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는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선포와 이를 들은 니느웨의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큰 물고기 이야기로 인한 역사성 논쟁과 선지자 요나의 복합적인 성격, 그리고 이방민족 니느웨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 면제의 성격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의가 있는 선지서입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니느웨를 둘러싼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가드헤벨이라는 지역의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아수르, 즉 아시리아가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그 침략성과 포악성으로 인해서 악명이 높았는데 다만 요나서의 기록 당시인 BC 760년경에는 그 세력이 좀 약화되고 있던 시기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심판의 유예를 통하여 아수르가 멸망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경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놀라는 동시에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의 복잡한 내면을 좀 이해할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선포를 명령받았을 때 요나가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를 말입니다. 어떤 견해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요나가 거짓 선지자로 생각될까 두려워해서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설득력 있는 견해는 요나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긍휼로 심판을 면하는 것을 보기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 사건에 대해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절, 3절에서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해서 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요나에게 미리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4장 2절에는 요나가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리라고 요나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요나에게 말하라고 하신 말씀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요나가 1차로 물고기 사건으로 인해서 회개한 이후에 선포한 말씀에도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지 회개하면 용서된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주께서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알았다고 하니 요나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는 요나가 선지자로서 구약의 역사와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 긍휼로 용서하시던 그 하나님의 반복되는 역사와 기록된 또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방 민족인 니느웨에 대하여도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이 적용될 것을 추측해 보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스라엘의 적국인 니느웨는 회개하더라도 용서해 주면 화가 나고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기에 당연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니느웨와 다를 것이 없는 이방 민족인 저희들로서는 섭섭하게 생각이 듭니까? 요나서는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을 애원하는 몇 안 되는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이방인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브엘세바 광야에서 살리신 사건이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이방 족속 아람을 구원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들이 완전한 영적 구원의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이방 민족들의 까지의 구원을 애원하는 사건이라는 면에서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방 족속인 저희들의 구원을 예표하는 요나서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우리가 요나와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니느웨의 회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니느웨에는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만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용서의 선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선포만 듣고도 본문 5절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 소식을 요나에게서 직접 들은 것도 아닌 소문으로 들은 니느웨 왕조차도 왕복을 벗고 제위에 올라 회개했습니다. 7절 8절에서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사람과 짐승 모두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9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자신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는가라고 물으며 한 가닥 희망을 걸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간절한 신앙입니다.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지요.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회개한다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측량하지 못하니까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당시 하나님의 니느웨의 신앙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을 따라서 회개하는 척하는 계산적인 생각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인 계산이므로 또 죄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성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과 죄 지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니느웨의 구원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니느웨는 또 다른 선지서인 나훔서의 심판의 애언에 의해서 이 요나서 사건 이후에 약 10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자, 이제 요나의 회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요나서 2장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요나가 올립니다. 바닷속에 던져져 죽을 몸을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이지요.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에 의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인용되는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고 하는 복음의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와 서원과 구원의 영광을 돌리는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써 요나는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니느웨에 대한 긍휼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불만을 이야기하며 죽는 것이 낫겠다며 차라리 생명을 거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었다가 또 말려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이 하잘것 없는 박넝쿨을 기뻐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회개한 니느웨를 기뻐함에 대한 비유로 요나를 깨우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를 깨우치고 다시 회개하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요나의 성경 중에서 회개 후에 이 또 반복된 이 죄성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목회자나 사역자를 어떻게 봅니까? 저는 선지자, 사도, 또 사역자들에게서 인간의 동일한 성정을 보아야 하고 이를 성경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기도를 통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사건에서 이 기적의 사건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비를 그치게 하신 사건에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사전 계시의 목적하에서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몇몇 사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의 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레위, 모세, 아론, 미리암, 삼손, 다윗, 솔로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등 성경의 많은 핵심 인물들의 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고 인간의 죄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특정 인간을 완전한 의미의 의인으로 여기면 이단으로,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훌륭한 선지자, 사도, 목회자, 사역자, 멘토를 존경해야 하지요. 그런데 존경해서 그쳐야 합니다. 우상화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장에서 우상들과 함께 모세의 노뱀을 부수어 버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과 본질은 사실 그 경계가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끝이 사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서 끝나야 합니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이방 민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믿음으로 구원하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죄성을 자각하며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믿음의 전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 그 강포했던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심판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가 모든 사람들이, 왕까지 그리고 짐승까지도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이렇게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심을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셔서 그 뜻을 돌이키셨음을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이방 민족, 저희들인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구원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심을 예언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니네의 회개와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또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들이어서 그 죄성이 저희 안에서 또 살아서 또 저희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임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저희가 믿음으로써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저희들이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전사가 된 것과 그 푯대를 향해서 날아가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짐으로써 저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 됨을 저희가 믿음으로 저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항상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저희들이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